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가정을 소중히. 신앙의 기본기를 쭉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묵상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앙의 기본 중에 가정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어릴 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찬양을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노래를 하겠냐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오늘 본문으로 보시다시피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곡조는 단순해도 메시지가 굉장히 깊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굉장한 분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푸는 분인지를 이제 아이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주는 좋은 찬양입니다. 좋은 찬양은 우리 삶에 큰 힘이 되죠. 아이들에게도 오늘 그 했던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이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좋은데 제가 보기에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찬양이 좋은데 뭔가 빠져 있어요. 누구를 위한 기적이었는지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기적의 주소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 만드셨느냐? 이게 빠져 있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걸 꼭 넣어야 되나? 예, 저는 그래요. 찬양 하나에 모든 걸 담아낼 수는 없지만은 저는 적어도 좀 음악 되시는 분 이거 다시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넣어야 돼요. 누구를 위한 거였는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누구를 위한 기적이었죠? 한 가정을 위한 기적이었어요. 한 가정. 오늘 본문이 혼인잔치입니다. 새로운 가정이 태어나고 있는데 바로 그 가정을 위해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느냐? 중요합니다. 묵상하실 때 귀한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왜 주님께서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느냐? 간단합니다.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 오늘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가정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나왔는데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해요. 영어로 보시면 미라클이 아닙니다. 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그래요. 원문이 세메이온, 사인으로 되어 있는데 표적이 무슨 뜻인가 하면 메시지가 있는 기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이 예수님의 기적은 우와 이런 일이 되는구나 놀라고 마는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거 못 챙기면 기적 잘못 헛구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성경은 조금 콕 집어서 표적, 사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의 이 기적에 담긴 메시지가 뭐냐? 가정의 소중함이에요. 가정은 소중하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메시지예요. 이 표적에 담긴 메시지. 가정은 소중하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데나 힘쓰는 분이 아닙니다. 특별히 기적의 힘을 아무데나 쓸 수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힘인데 그걸 아무데나 막 갖다 붓겠어요. 소중한 일, 정말 중요한 일에 이 기적의 힘을 쓰시는데 우리 주님은 가정을 위해 쓰셨어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그런데 오늘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모두에게 의미가 있잖아요. 첫사랑, 첫 출근, 첫 월급. 보통 첫 월급 타면 부모님께 빨간색 내복 사드리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빨간색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첫 월급 가장 고마우신 부모님한테 이 선물을 해드리는 거죠.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또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 첫 월급을 그대로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그래 이제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저 자랑하는 건 아닌데 우리 애가 첫 월급을 헌금을 했고요. 두 번째 월급 가지고 내복 사줬어요. 완전히 얼굴에 자랑이 가득해요. 저도 뭐 좋은 거니까 그래 들어줬어요. 들어줬죠. 우리 청년들이 참 귀하죠. 예, 첫 월급이기 때문에 조금 스페셜하게 그렇게 쓰는 거죠. 저희 같은 목사들에게는 이 첫 설교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저도 지금 어렴풋이 기억을 합니다. 1998년도 여름 수요일이었는데 그때가 4월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수요일 저녁에 첫 설교를 한 거예요. 했는데 그때 당시 본문이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당시 제가 성경을 읽기로 이게 이제 성경 전체 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설교니까 이걸 본문으로 딱 잡아가지고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죠. 처음이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저녁에 설교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듣는 분들이 고생이 굉장히 많았고 근데 그분들만 고생이 아니고 하는 저도 이거 언제 끝나나 이게 진땀이 나고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후회 없이 제가 했죠. 왜? 첫 설교니까. 첫 설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께도 첫 기적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어느 때보다도 여기에 마음을 쏟으신 거죠. 본문 보면 마치 어머니 그 마리아 성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기적을 베푸는 듯이 보이는데 이거 연기입니다. 예수님한테 물으면 틀림없어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어설픈 분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셨어요. 고심하고 이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첫 기적을 베풀 것이다. 그래서 준비하신 이 고심하신 첫 번째 기적, 우리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한 가정을 위해서. 왜냐? 가정이 소중하거든요. 우리 인생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의 이 심장부와 같은 것이 뭐냐? 가정이라는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부으신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은 가정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요즘은 이 광고는 안 나오는데 예전에 그 텔레비전 광고에 할아버지 한 분이 도포 이렇게 입고 나와가지고 부채 이렇게 쫙 펼쳐서 한마디 했죠.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요즘 광고는 그런 구수한 맛이 없어요. 그런 게 없는데 여하튼 그렇게 쭉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기적의 부채를 가져와서 착 펼친 후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가정은 소중한 것이요. 가정은 정말 소중한 것이요. 근데 이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실 예수님이 가정을 소중하다고 하는 거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의 부채를 쫙 펼치고 가정은 소중한 것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도 첫 번째 기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첫 번째 기적 뭘까요? 천지 창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 천지 창조 누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끝자락에 보면 한 부부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
이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드로메다도 만들으시고 온 태양계를 만드신 거예요. 참 놀라워요.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부부를 위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아들 예수님은 한 가정을 위해 기적의 포도주를 빚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한 쌍으로 온 세상에 대고 외치는 말씀이 이거요. 가정을 소중히 여겨라. 가정은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소중한 것이다. 성도님들,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나도 성경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도 성경대로 살고 싶다. 첫 걸음을 이걸로 삼으세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온 마음 다해 선포하는 진실이에요. 성도로서 어떻게 하든지 지켜내야 할 보물이 있다면 그건 바로 가정입니다. 성도님들 가정을 지키세요. 돈 있는 분들 딴 데 쓰지 말고 가족을 위해 쓰세요. 힘 있는 분들 딴 데 괜히 힘자랑하지 말고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 쓰세요. 그리고 혹시 예수님처럼 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재주가 있다. 이건 흔치 않은 일이죠. 근데 모르죠. 혹시 나한테 그런 놀라운 재주가 있다. 괜히 엉뚱한데 술 친구들을 위해서 쓰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쓰세요. 가족은 그럴만해요. 가정은 정말 소중한 거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희생해서 가정이 살 수 있다면 희생하세요. 내 자존심 꺾어가지고 가정이 살 수 있다면 꺾으세요. 싸워가지고 가정을 지킬 수 있다면 장렬하게 싸우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돌보세요. 오늘 가정 설교가 좀 따뜻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비장하다는 생각 드는데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가지고 가정을 지켰어요. 성도님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이 표적에 담긴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가정은 정말로 소중하다. 가정은 모든 것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 믿음으로 받으신다면 말씀대로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나가서 두 번째, 예수님이 가정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가정에 때로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을 세워가는데 때로 인력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적이 필요해요. 가정에는 때로 기적이 필요하다. 혹시 성도님들 공감이 되시는지요? 예수님 생각은 그래요. 예수님은 이유 없이 힘쓰는 분이 아닙니다. 괜히 심심해가지고 사람들 이목 한번 끌어보려고 그렇게 막 힘 발휘하는 그런 싱거운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할 때에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 굉장히 진중한 분이세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할 때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합니다. 특별히 그분이 기적의 능력을 발휘한다.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괜히 필요 없는데 한번 보여주려고 베푸는 그런 기적은 없어요. 오늘 이 가정에 왜 기적을 베푸셨느냐?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혼인잔치 설교를 통해서 자주 들으시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은 거의 일주일 동안 동네 잔치를 했다고 해요. 우리처럼 한 2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그 주간은 온 동네 사람들이 30세끼 그거 와서 다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엄청나게 준비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 잔치의 얼굴. 이 포도주가 좋아야 좋은 잔치로 통했다고 해요. 그런데 잔치를 하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그만 오늘 이 집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단순히 포도주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애들한테 아들아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 똑똑한 애들은 그러겠죠. 얼른 이마트 가서 사오면 되죠. 근데 성도님들 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거는 이마트에 파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그럼 홈플러스 포도주인가? 이러면 이제 그건 말이 전혀 안 통하는 거고 이거는 마트에서 파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이건 좀 상징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한 가정에 닥친 위기를 상징해요.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위기.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누구도 원치는 않지만은 닥칠 때가 있거든요. 가정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위기 상황이 와요. 관계의 위기, 재정의 위기 이렇게 닥칠 때가 있죠. 가정의 화목, 관계가 깨지면 정말 힘들죠. 참 그럴 때는 저기 혼자 사는 노숙자가 부러울 때도 있어요. 참 힘들어요. 돈도 그래요. 어떤 분은 돈이 인생의 전부냐 막 호기를 부리기도 하지만은 막상 닥치면 돈이 전부일 때도 있어요. 저 그 느낌 약간 알아요. 건강의 위기도 그렇고 불의의 사고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위협하는 그런 위기가 이 땅에 많아요. 종류도 많고 강도도 세고 어떨 때는 그게 어떻게 하면 제어가 되는데 상당 부분 제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거 들으시면서 목사님 지금 우리 집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은 우리 집이 지금 그렇습니다. 정말로 무슨 기적이 일어나야지 정말 그래요. 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이야기 제가 그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네,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말씀 받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이 가정에 기적의 포도주를 공급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꼭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 기적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기도 이야기도 해요. 이 가정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마리아입니다.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 목자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때 같은 본문으로 오늘하고 본문이 똑같아요.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설교 제목이 우리 집 마리아였어요. 우리 집 마리아. 설교 제목이 그래요. 우리 집 마리아. 오늘 이 사건에서 마리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파악한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급히 예수님한테 달려갑니다. 주님,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말할 때에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기적의 포도주가 이 집에 공급이 된 거예요. 그 제가 설교 제목을 우리 집 마리아. 한 가정이 반듯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날 목자 기도회 매월 첫째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목자 기도회를 하는데 목자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목원들을 위해서 그 집 마리아가 되어주세요. 마리아가 되어주세요. 제가 부탁하니까 목자님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2부 때 빠져먹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목장할 때 목자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눈 쳐다보고 목자님 지난번 그 목자 기도에 참석하셨어요?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대답이 이상하면 아니 목자가 목자 기도회도 안 가요. 이렇게 앞으로 석 달간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목자님들 다 기도하기로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개인적으로 너무 좀 내비란 거는 목장에서 나누기 힘들다. 개인적으로 목자님한테 전화하세요. 아니면 저한테도 일러주시면 저도 몇 분 품고 있는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마리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가정에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 이게 2000년 전 사건이거든요. 신약 성경이 다 2000년 전이잖아요. 근데 왜 2000년 전 이 가정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고 또 그 기적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지금도 기록해서 주셨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기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이야기 하려고 빙 둘러왔어요. 지금도 기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도님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기적이 가능하다. 지금도 그리고 우리 집에도 기적이 가능하다.
네, 성경 읽으실 때는 그렇게 읽으시면 좋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로 읽는 사람한테는 옛날 이야기로 끝나요. 히브리 문학으로 읽는 사람한테는 그냥 문학적으로 끝나요. 그런데 열린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지금 나에게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꼭 이 가정의 형편을 볼 때에 저거 정말 우리 집 이야기 같아요. 상징적이지만은 내가 들을 때 이거 진짜 우리 집에 일어났으면 좋겠 그런 이야기야. 혹시 마음에 그런 느낌이 오시는 분이 있으시면 지금 마음을 여세요. 성경 그렇게 읽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적의 포도주가 공급될 것입니다. 네, 지금도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까지는 필요 없고, 자꾸 이런 농담이 나와서 큰일이네. 애들 기저귀만 있으면 되고, 이건 녹음해서 빼주세요. 그래, 살면서 목사님, 우리 집은 뭐 그리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이래 그래도 우리 그냥 살고 그런 대로 화목하고 애들도 대충 잘 크고 뭐 좋은데 기적까지 필요하지는 않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샘물의 모든 가정들이 사실은 목사들 그러시면 좋겠어요. 우리 집엔 기적은 별로 안 필요해. 이렇게 마음이 나오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시면 죄송하지만은 그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오늘 이 사건은요, 그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기적이 필요하다 이런 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오늘 본문 보시면 신랑 신부 한 분 보세요. 오늘 이 가정의 위기가 닥쳤는데 그 당사자인 신랑 신부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들 자기 집에 지금 뭔 위기가 닥쳤는지 이 사람 몰라요. 뒤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부침개가 떨어졌는지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마리아는 어떻게 알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느라고 마음이 초급한데 정작 당사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일이 뒤에서 있었던 거죠. 제가 괜히 불안감 조성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한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건 어쩌면 기적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요.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 이게 수학 공식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가정을 반듯하게 행복하게 세워가는 것이 무슨 레고 조각하듯이 그렇게 말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성숙하고 정말 귀한 사람도 가정의 어려움 앞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 마지막 대지를 이렇게 잡으려고 했어요. 우리 집에도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느끼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안 느끼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가정은 참 신비해요. 이마트 포도주만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아름다운 기적의 포도주가 필요한 거죠. 가정이 그래요. 오래전에 유명한 가정사역자가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이 예화를 들까 말 고민을 했는데 조심스럽지만은 드립니다. 가정사역으로 제가 청년 결혼하기 전이니까 오래전이죠. 그분 정말 가정사역으로 책도 많이 쓰시고 강의도 좋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 저 또래 분들은 누구겠다 지금 감을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 책을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대부분 그분 책 사서 보고 뭐 강의 갈 사람은 가고 책 읽으면서 이렇게 가정을 세워야 되겠구나. 참 그분 부부가 너무나 존경스럽고 참 귀하다. 그랬던 존경받는 분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리는데 그분이 불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고 그날 이후로 사실 그분들이 사라졌어요. 그 소식 듣고 다들 놀랐어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저분이 진짜 왜? 저분이 왜? 그러니까 이미지가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도 이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도저히 이분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교회로 치면 이경미 전도사님 같은 분이었어요. 여러분 그분 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제가 쭉 봐봤는데 이거 설교 끝나고 큰일 났네. 근데 이분이 또 마더와이즈 하시잖아요. 그럼 마더와이즈 하면 다들 감동받아. 가정은 이렇게 세우고 남편은 이렇게 아내는 이렇게 듣는 사람들 보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젊은 시절 그거 보면서 이거 진짜 인생 만만치 않구나. 이게 저도 이제 어린 시절 가정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어서 가정을 잘하고 싶은데 이거 진짜 이거 쉽지 않구나.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복음 2장 이 기적이 모든 가정을 위한 말씀이구나. 그때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괜히 잘 사시는데 불안감 조성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근데 또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한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건 기적이에요. 어느 가정이나 기적의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은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을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샘물 성도님들 기도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도 하시겠지만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근자의 샘물에 참 반가운 게 결혼식 소식이 참 많아요. 참 고마운 일이죠. 그래 샘물에 그런 가정들이 많이 생겼는데 신혼부부들에게 제가 고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 쉽지 않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역할도 잘 하지만은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 출가시키신 부모님들 시집장가 갔다 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안 그래도 하게 하시겠지만은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마리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감당을 해주셔야 되죠.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정을 소중히 가정에 따른 설교가 따뜻해야 되는데 설교가 오늘 좀 비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는 성경대로 하니까 성경이 비장해요. 저는 교회에서는 목회를 하고 있지만 집에 가면 저도 가장이란 말이죠. 여러분 목회가 힘들까요? 가장 노릇이 힘들까요? 둘 다 힘든데 그 가장 노릇이 조금 디테일하게 또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런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렵지만은 저도 잘하고 싶어요. 양쪽 다 잘하고 싶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성공해야 된다면 어느 쪽으로 마음을 줘야 될까요? 이거 질문을 괜히 한 것 같아요. 1부 때도 그냥 툭 튀어나와서 했는데 둘 다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또 성경 보면서 하는 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가정 쪽이에요. 거기에서 무너지면 힘들어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성경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가정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썼던 점이 많지만은 잘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 일도 정말로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은 가정을 주목합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의 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성심을 다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우리 가정, 샘물의 모든 가정들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 혼인잔치에 공급하셨던 기적의 포도주 생각하니 정말 우리 가정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빠짐없이 오직 주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기적의 포도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들 다 행복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듬직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감사와 또 고백과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적의 포도주를 공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한 가정을 위하여 온 천지 만물을 아낌없이 만드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정에 끊임없이 기적의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릿속에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 위에, 특별히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